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책 제목 그대로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사무엘을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사무엘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죠. 한나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의 배경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사무엘상 1장부터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1절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아버지는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엘가나에게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같이 한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제물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는 것처럼 두 몫을 줬다는 거죠. 해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이 하는 걸 보고 분인나가 이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를 격동시키므로, 자식도 없으면서 두 배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예물을 나눠 먹고 이제 노나 갔는데 그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자기가 그걸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한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였고, 더더욱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일들이 커지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한 레위 자손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요.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뭐 두 사람 다의 이제 책임을 수 있고 공동 이제 책임이고, 특별히 가장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이 연약한 이 여인들이 고대 사회, 이 무지한 세상일수록 여자가 그 모든 짐을 혼자 져야 됐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여인이 이 한나는 맛보지 못했어요. 여자로서의 그 행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가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겠어요? 둘째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뭐 당시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의 가계를 영속시키려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소망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듯이 제2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집안에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누구와의 사이에서요? 둘째 부인 분인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들이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신앙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 그러니까 가정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쁨과 아름다움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가 뭐였습니까? 깨어졌어요. 집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뭐 도출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했듯이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 그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뭐든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할 때까지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막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하면 하나님 막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고. 당시에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승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지 않으신 게 승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상식적으로 시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논해야 돼요. 특별히 의논의 성격은 뭐가 돼야 되죠? 내 생각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엘가나가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이 이 동시대에 사는 문화에서 자유로운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결국 했던 결정은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기다렸던 자식이 생겼으니까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질투심 강한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고 경건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둘 사이가 갑자기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만하고 불손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고대사의 여자의 위치는 뭐에 결정되죠? 뭐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의존돼 있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의존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분인나가 이제 놀렸겠죠. 약 올린 거예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죄된 많은 기질들이 있는데 남을 약 올리면 안 돼요.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약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지금 한나가 잠시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놀리는 건 누굴 놀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로 생각했던 당시 여인들, 특별히 한나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텐데요. 한나가 부족했던 건 지금 보니까 딱 하나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 없는 것 빼고는 다 가졌어요. 남편이 믿음도 좋고 또 부유해 보이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요. 남편이 특별히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요. 없는 게 하나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하나 없는 것이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많이 그래요. 그 하나 문제가 나머지 모든 문제 없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의 결핍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느 한날의 특별한 사고 때문에 인생 전체의 행복이 사라져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순간 내 모든 행복이 사라졌다. 그 사건으로 내 모든 꿈이 깨졌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나에게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달라고 합니까? 하나면 되는데 왜 그 하나를 안 주십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내가 낳겠어요, 혼자.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 문제지만, 우리가 보기에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 또 성도들과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 믿음 가지시고 한나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한나의 믿음과 또 소원과 또 그가 품었던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져가자?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나는 결국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0절부터. 한나가 마음이 길어와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슷해요. 괴로운 사람 많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기까지도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합니까? 우리가 서원 안 해요? 그거 덜 힘든 거예요. 서원 안 하면 아직 덜 힘든 거예요. 견딜만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간절함에 항상 뭐가 딸려오냐면 서원이 딸려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아픔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시련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서원이 붙어요. 이걸 우리가 거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무슨 주고받는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간절합니다. 반드시 서원이 따라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내가 아이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이제 영원히 우리 아이를, 주실 아이를 데려가셔도 내가 괜찮겠다는 거예요. 20절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가 잉태합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샤마는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샤마, 사무엘, 다, 솔로몬 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비슷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귀도 주신 분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기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랬어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이를 두고 이제 온 거예요.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젖을 좀 오래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서너 살 정도 됐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애가 바로 들어서지 않으면 이제 계속 그 아이를 이제 젖으며 키운 것이니까 3살일지 5살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이가 어쨌든 어립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사실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성숙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 서원한 것을 뭐예요? 한나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첫 번째 태도와 두 번째 태도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정말 큰 문제를 앞두고는 누구나 다 진실해지거든요. 그리고 뭐까지 비슷해요? 서원하는 것까지 비슷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는 각자의 눈높이에 또 자기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거든요. 서원까지 비슷한데 그 뭐가 다르죠? 서원한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보 신앙인들과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8절. 참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나도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뭐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표현입니다. 나에게 충실하신 하나님께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로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심이고 결심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나도라는 표현을 언제 자주 써요? 그래서 나도. 우리가 언제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까? 예? 뭐 꼭 사고 치고 나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쪽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많이 그래요.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이라 하잖아요.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렇게. 나 한 대 때리면 때리지 말아야지 왜 때려가지고 다시 얻어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내가 침범받은 걸 견디지 못해요. 내 기분이 상한 걸 참지 못합니다. 부당한 대접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오래된 수필이긴 합니다만은 엘프레드 가드너라고 하는 영국의 언론이 쓴 수필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런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수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이제 런던 안에서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엘리베이터 운전사가 승객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서 과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운전사의 잘못이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런던의 그 고급 빌딩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아름답고 고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큰 예를 들어 뭐 우리 63 빌딩은 이제 작죠. 이제 롯데 빌딩 같은 데 가거나 미국의 큰 뭐 외국의 큰 빌딩 가면 여전히 그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아파트 우리가 누르고 가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십시오. 어디 몇 층 가십니까? 눌러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는 손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탁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달린 문제였다. 이제 영어로 이제 please라는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원고, 자기를 밀쳐낸 사람을 이제 고소한 이 원고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면서 맨 2층이라고만 말했대요. 맨 2층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엘리베이터 운전사가 맨 위층까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라고 요구했대요. 플리즈란 말을 안 붙였다 이거죠. 그걸 요구했더니 상대방이 그렇게 말 못하겠다. 인사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양반은 인사말 서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승객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던 것이다. 이 글 제목 부탁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제 봉변을 당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너 날 때렸어? 나는 끝까지 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대해주라는 것이죠. 물론 뭐 런던에 있었던 오래전 엘리베이터의 그 사건이나 뭐 베드로의 이야기와 뭐 한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진실하셨듯이 또 그의 기도가 간절했듯이 그 기도할 때의 상황이 선을 지키는 일에도 충실했어요. 힘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찾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찾았던 하나님을 오늘 뭐 찬양의 가사가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막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때 찾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손해본 거는 안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피해준 건 잘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한나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중에 아이를 들이면서 이제 했던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확실한 영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계시록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억들을 첫사랑이라고도 묘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계시록 2장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적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7일씩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한나처럼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에 답을 주셨다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때로 힘들고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그 초심이 바뀌는 거예요. 간절할 때 기도할 때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절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뭔가 문제가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고.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가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죠. 이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나는 몸부림치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절대 살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걸 한나는 잊어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장을 봤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고 가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느 집안에 누구를 알고 이런저런 많은 인맥들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네가 나에게 했던 기도와 서원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멈춘 것이 우리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첫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초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간절함이 지금 더 이상 저에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서원과 또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간절함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이제 서원을 했고 서원을 지켰어요. 그럼 끝입니까? 놀랍게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2장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 한나는 기도를 해요. 달라고 기도하고 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하고 이제 근데 이런 기도를 또 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들을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거든요.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기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루는 일이 뭐였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억지로도 할 수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겠죠. 약속이니까 난 약속은 지켜 그러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를 두고 왔으니까요.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들의 옷을 매번 만들어서 아들이 얼마나 컸을지 기대하면서 그걸 이제 갖다 줬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서원을 지켰어요. 아이를 주신 내가 돌려드리겠다는 서원을 지켰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응답해 주시고 내가 서원을 지키면 더 이상 기도 안 합니까? 이제 기도할 일이 없나요 이제? 그래요? 자식 크고 자식 낳고 자식 교육하고 출가하고 그럼 기도 안 합니까? 군대 갈 때까지만 기도하고 제대하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일이 없으시던가요?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는 좀 맞춤식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을 한정해 놓고 이제 여기까지가 내 일입니다.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살아야죠. 매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뭐 20살만 되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요. 하지만 지나가는 부모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얘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특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자녀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이. 응답을 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는 드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화이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사무엘이요.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그랬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그랬어요. 참, 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옷을 기우면서, 옷을 이렇게 만들면서 한 올 한 올, 예? 뭐라고 해요? 이 옷을 입게 될 우리 아이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는 자기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3000년 전에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옛날에 뭐 한국분, 뭐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동양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사 뭐 고전들에 보면은 뭘 차지하겠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삽니까? 예? 명예롭게 죽겠다는 둥 뭐 엉뚱한 소리 얼마나 해요? 뭔가를 차지하는 거죠. 그게 뭐 세상에 이름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의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했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할 때 열렬히 탄원했습니까?
열렬히 탄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아들을 드린 이후에도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했다고요? 열렬히 탄원했다고 그랬어요. 그 뜨거움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의 열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 같은 사람은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멈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만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자랑처럼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심지어 뭘 먹지 않으면서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꾸 내가 기도한 게 남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자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자랑거리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는 천국과 인간의 영원한 가치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무한한 기쁨을 준다 그래도 인간들은 흔히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술만 있으면 되고 성적인 즐거움만 있으면 되고 내 야망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우리 청년들 오늘 오후에 한탄강에 이렇게 좀 야외를 가는 것 같은데요. 멋진 그런 야외를 가서 최고의 이제 해변에 가서 바다를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기회를 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을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영국 사람이 오래전에 기록한 빈민가 한 구석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겠어요. 요즘에 대도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도로도 없고 소똥에 말똥에 완전 똥통이에요. 다 거리가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 중에 빈민가. 그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고 놀고 싶어 하는 철없는 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이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무슨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시덥지 않은 쓰레기 붙잡고 뭐예요? 이거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쓸데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볼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자주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루이스는 우리가 쉽게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쉽게 만족할까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온전한 걸 주실 수 있는데 우린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스키를 예를 들면 전 잘 타지 못합니다만은 그 배우는 그 시간을 조금만 견디면 그 멋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썰매 타겠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원을 지키면 엄청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빽빽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난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노래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게 맡기면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해도 됐다는 거예요. 싫다는 것입니다. 겸손 때문이 아니죠. 작은 것에 중독했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하고 투명한 아주 아름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뭐예요? 곤드레 만드레 취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정은 욕지거리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에덴의 이상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가진 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달라고 하면 물론 내가 서운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걸 다 가져가실 겁니까? 라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걸 알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구하지도 않았던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하시죠. 우리의 주머니를 비우라고 하세요. 털털 털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남은 쓰레기 같은 거 하나 붙잡고 그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100원 이거 내 거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세속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가 꿈도 꾸지 않았던 위대한 선물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에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의 안식일에 재림 성도로 성전을 출입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는 건 사실 적지 않은 시험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한나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도응답 받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린 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고 지켜도 기쁨으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까지 우리가 미리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초보 신앙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것까지만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속에 세속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늘이 귀히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